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만 같은 그런 순간 말이에요. 직장에서의 문제, 자녀와의 관계,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인 압박.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금식하며 간구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까? 내 기도가 천장을 뚫고 올라가긴 하는 걸까? 40대, 50대를 지나며 우리는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현실적이 되었고, 어쩌면 조금은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진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안 바뀔 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무언가를 바꾸고 계십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것을 말이죠. 바로 여러분 자신을 바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참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 응답의 순서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먼저 너를 바꿀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를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곧바로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40년이나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되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그들을 애굽이라는 물리적 장소에서 구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00년간 노예로 살았던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믿음을 바꾸시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은 나왔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애굽이 있었던 그들을 진정한 자유인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요청한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다루고 계신 겁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우리를 바꾸는 것은 영원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5년간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승진해서 번번이 누락되었고 상사는 늘 그분에게만 가혹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다른 부서로 옮겨주시든지 새 직장을 주시든지 해주세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절망했고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조용히 기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지난 3년간 상황은 안 바뀌었지만 자신은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것을요. 예전에는 상사의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상하고 분노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그 말들이 더 이상 자신을 정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승진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진짜 정체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상사를 미워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그분의 내면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변화가 일어난 후 정말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기회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요. 제 안에 이미 평안이 있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선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결과, 즉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절인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선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당장 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내면이 변화되지 않은 채로 환경만 바뀐다면 우리는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저는 솔직히 답답했습니다. 잠잠하고 기다리라니,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그냥 포기하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성경의 원어를 살펴보면 여기서 기다림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꼬이다, 엮다, 함께 묶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밧줄을 꼬아서 만드는 것처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와 하나님이 더 단단히 연결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주목해야 할 것은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도예가는 진흙을 물레 위에 올려놓고 계속해서 돌리고 누르고 모양을 잡습니다. 만약 그 진흙이 생각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나를 자꾸 누르시나요? 왜 계속 돌리기만 하시나요? 언제 완성되나요? 하지만 도예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요.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토기장이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기다림의 시간, 기도에도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아름답고 더 견고하고 더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고 계십니다. 몇 년 전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당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교회 개척 초기에 겪으셨던 깊은 좌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교회 개척 3년 차였는데 교인이 줄어들고 재정은 바닥났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으셨대요. 하나님, 이 교회를 살려주세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거의 포기 직전까지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에 조용히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성공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나를 닮아가는 것이냐? 그 질문이 목사님의 마음을 꿰뚫었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그동안 교회 성장을 기도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자존심과 성취욕이 가득했다는 것을 깨달으셨답니다. 사람들이 많은 교회의 목사가 되고 싶었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목자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은 목사님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목사님의 마음을 다루셨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때 직장에서 승진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5년간 같은 자리에서 일했고 후배들이 먼저 올라가는 것을 보며 좌절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능력을 인정받게 해주세요. 제가 이 자리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원했던 것은 승진이 아니라 인정이었다는 것을요. 제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죠. 그날 이후로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승진시켜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당신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로 말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제 마음이 변하자 일터에서의 경험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후배들을 더 이상 경쟁자로 보지 않고 도와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사의 비판적인 말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울 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가치가 직급이나 타인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이 제 진짜 정체성이라는 것을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잠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 안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심으십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둘째는 의지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셋째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법을 익히게 하십니다. 넷째는 감사입니다. 이미 받은 것들을 새롭게 보는 눈을 주십니다. 제 경우에는 특히 감사를 배웠습니다. 승진하지 못한 것에 불평하는 대신
지금 제게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건강한 몸, 저를 사랑하는 가족,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승진은 아니었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것입니다. 직급은 그대로였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만족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남들에게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간증도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변한 후 교회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교회가 변했다기보다 목사님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고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회에도 생명력이 흐르기 시작했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답답한 시간, 변화가 없어 보이는 시간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뿌리내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마치 나무가 겨울을 지나야 봄에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이 기다림의 계절을 통해 더욱 견고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을 빚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면 여러분은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환경은 영원히 안 바뀌나요? 내 내면만 바뀌고 실제 상황은 그대로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내면이 먼저 바뀌면 환경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식으로 말이죠.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맡기라는 히브리어로 갈랄인데 이것은 굴리다, 넘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짐을 하나님께 굴려서 넘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맡김은 단순히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방법을, 우리의 타이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내면이 바뀌면 하나님은 그때 환경을 바꾸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는 17세의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섬겼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잊혀졌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만약 요셉이 17세의 그 모습 그대로였다면 어땠을까요? 형들을 자랑하며 교만했던 그 소년이 바로 총리가 되었다면 아마 권력을 남용하고 형들에게 복수하고 자기 영광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3년의 기다림과 고난을 통해 요셉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변화된 내면입니다. 피해자 의식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 원망이 아닌 감사, 복수가 아닌 용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환경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셉 자신이 먼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순서가 반대였다면 요셉은 그 자리를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 주변의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10년간 불임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온갖 치료를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임신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저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그러던 중 그분은 교회에서 입양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직접 낳는 것만이 자녀를 갖는 방법은 아니구나. 그분은 남편과 의논 끝에 입양을 결심했습니다. 입양 과정에서 그분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부모 된다는 것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이라는 것,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기보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입양한 지 2년 후 놀랍게도 그분은 자연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가 오든 안 오든 저는 이미 충만해요. 첫째 아이를 통해 진짜 부모의 마음을 배웠거든요. 만약 제가 10년 전에 바로 임신했다면 저는 완벽한 육아를 하려고 아이를 질식시켰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하나님은 그분에게 자녀를 주시기 전에 먼저 그분을 진정한 어머니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두 자녀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입양으로, 둘째는 자연 임신으로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즉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먼저 변화될 때 우리가 필요한 이 모든 것도 더해집니다. 변화된 내면이 가져오는 실제적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째, 평안입니다. 환경이 바뀌기 전에도 평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둘째, 지혜입니다. 같은 문제라도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변하면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도 달라집니다. 넷째, 새로운 기회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다섯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환경의 변화보다 값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그래,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지금 내 상황은 정말 급한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40대, 50대를 지나며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자녀들은 빠르게 자라고 부모님은 점점 연로해지시고 우리 자신도 젊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 내면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변하지 않은 채로 환경만 좋아진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안도감만 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이 변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구절에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가 2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강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기다리는 것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약속을 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앙망하다는 히브리어로 카바, 즉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이 힘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이 아닙니다. 영적인 힘, 내면의 힘,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계신가요? 건강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는데 아직 나아지지 않았나요? 자녀의 변화를 위해 간구했는데 여전히 방황하고 있나요? 경제적인 돌파구를 구했는데 아직 막막한가요? 관계의 회복을 바랐는데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내가 요청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너를 바꾸고 있다. 내가 내 형상을 회복하도록, 내 아들을 닮아가도록, 진정한 자유와 누리도록 말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상황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저를 어떻게 바꾸기 원하시나요?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저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안에 어떤 부분을 다루기 원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내려놓기 원하시는지, 어떤 새로운 관점을 갖기 원하시는지를 들으세요. 기도에도 상황이 안 바뀔 때 하나님이 먼저 바꾸시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변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세상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여러분에게 열리는 문들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그 아름다운 변화의 여정을 신뢰하세요. 그 과정이 때로 고통스럽고 답답할지라도 그 끝에는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완벽한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다림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낭비가 아닌 가장 값진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심으시는 평안과 소망과 사랑이 어떤 환경의 변화보다 더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식으로 환경도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준비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요. 감사합니다.